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전도서 다 끝났죠? 구약의 예언서 이제 이사야 수요일날 하고 있고요. 이제 예레미야를 들어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뭐 대선지서, 뭐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대선지서는 활동을 긴 시간 동안 했고 기록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우리 히브리 성경과 이제 우리 성경은 좀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은 예언서를, 이건 이제 70인역 성경과 우리 성경에 구별된 거죠. 우리 성경이고, 우리 성경에는 대선지서 그러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걸 이제 대선지서라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썼던 애가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다니엘서 다음에 나오는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미가서, 오바댜서, 그 다음에 요엘서, 그 다음에 나훔서, 하박국서,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이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빠졌네, 뭐가? 요나서. 그래서 12권. 소선지서 12권, 대선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권. 그래서 5권. 하나, 둘, 셋, 넷, 5권. 그래서 17권의 이제 예언서, 구약의 대선지서 또는 구약의 예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도 하고요, 선지서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성경에는 구분이 달라요. 전선지서가 있고요, 후선지서가 있어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또는 예언서라고도 하죠. 전기, 후기 예언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전기 예언서는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걸 이제 전기 예언서로 봐요. 이제 후기 예언서는 이제 선지자들이 썼던 기록. 근데 거기에 이제 빠지는 게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구분, 우리하고 좀 구분이 다르죠. 여기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성경,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 지금도 쓰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성경에는 여기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이제 후기 예언서, 전기 예언서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입니다. 거기 이제 다니엘서가 빠지는 거죠. 다니엘서는 성문서로 들어가요. 그렇게 차이가 나고, 우리 성경에는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 우리는 장르별로 분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성경을.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래서 이거를 토라라 그러고 이거를 느빔이라 그래요. 이거를 케투빔. 그래서 이 앞에 자를 따가지고 앞에 약자를 따서 타나크라 그래요. 히브리 성경을 토라 할 때 이 앞에 자를 따고요. 느빔 할 때 그 다음에 케투빔 할 때 앞에 약자를 따서 타나크 이렇게 말해요. 이걸 이제 모세오경이 기본 뿌리예요. 뿌리. 성경의 뿌리잖아요. 모세오경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 부르심과 그 족장들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그 다음에 광야 이야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세 편의 설교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얘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적용되는 거죠. 모세오경이 이들의 삶의 실제 삶의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삶의 이야기에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 땅 나눈 얘기, 거기서 사사들의 활동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활동했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후손 이야기. 이게 이제 그들의 삶 속에 모세오경이 적용되는 거죠.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서 비추어 주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지나간 옛날 얘기잖아요. 지나간 뭐 여호수아 지나간 옛날 얘기고 뭐 사사들의 12사사 얘기도 다 지나간 옛날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세워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가지고 그 39명의 왕들 이야기, 그 왕들이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지나간 걸 통해서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문서는 이 삶에 적용되었는데 적용되어서 그들의 삶의 체험 이야기예요. 여기는 체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까지 배웠던 것이 체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우리 성경에는 구약성경 우리 성경 목록에 보면은 역시 시작은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우린 역사로 분류를 해요. 이들은 이제 예언으로 분류를 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도 역사를 예언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분류를 할 때 장르를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문서를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언서를 써놨어요. 우리하고 분류가 이제 약간 차이가 있죠. 이들은 성문서를 제일 끝에 놨는데 우리는 예언서를 이제 마지막에 뒀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성경 이야기와 우리가 보는 성경 이야기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분류나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이 적용되어지면서 이들이 왜 타락했는지 타락의 관점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죠. 그리고 이 성문서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게 뭐냐면
미래 희망입니다. 근데 이 예언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뭘로 가르쳐 주냐면 율법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다. 심히 죄되게 한다. 이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죄를 책망하고, 그래서 예언서는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것이 예레미야서도 이사야도 뭐 호세아 아모스 다 성경에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스토리는 제일 먼저 죄를 다 들춰내요. 죄. 왜냐하면 이 죄를 일깨워줘야 되니까. 근데 죄를 일깨워주는 이 목적이 뭐냐면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회복의 역사를 가르쳐 주세요. 회복.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회복이 있다. 근데 이것이 이 회복이 여기 이 사람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이 12지파를 통일하고 회복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나라처럼 될 거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지금도 꿈꾸고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라는 말은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을 다시 개축해가지고 확장한 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과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증축했던 그 성전을 2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1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파괴됐어요. 스룹바벨을 다시 세웠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다시 증축 확장을 해서 축구장 12배 크기로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확장했는데 그게 AD 70년에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서 지금까지 없어요. 그게 중요했더라면은 아마 중세기에 교회가 세워졌겠죠. 근데 안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황폐하게 파괴되고 파멸된 성전을 보라고 샘플로 그냥 놔뒀어요. 근데 7세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슬람이 등장하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로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세계가 시작되는데 그 마호멧이 백마 타고 승천한 곳이 어디냐? 바로 거기래요. 왜냐하면 이슬람과 기독교는 어디서 갈라지냐면 똑같이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이슬람의 조상도 아브라함, 유대교나 기독교의 조상도 아브라함. 그래서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그 성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 성지, 두 번째는 기독교인 성지, 세 번째는 이슬람의 성지예요. 태생이 유대교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기독교였고 이슬람이었잖아요. 이슬람은 7세기에 622년에 생긴 거니까 AD 622년.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마호멧이 똑같이 조상 아브라함인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 후손이고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헤브론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한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같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성경의 모든 계보와 모든 역사를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 계보를 따라가는 거죠. 이스마엘과 에서의 계보를 따라가는 거고요. 자기들한테 약속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거기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을 이스마엘을 드린 걸로, 그리고 거기를 성지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마호멧이 거기서 백마 타고 승천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바위 있잖아요. 바위 위에 거기에 말 타고 올라가는 발자국이 있다. 그래서 그 바위 위에다가 한 13m 정도는 긴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위에다가 황금 돔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다들 이제 그 황금돔을 보고서 거기가 혹시 성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황금돔이잖아요. 황금돔. 근데 요 뒤에 보면 회색 투구 있죠? 저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있죠?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세워졌던 자리. 바로 그 옆에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기독교 성지는 저기예요. 유대인과 이 이슬람 성지는 여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징은 이 황금투구, 황금투구죠. 황금투구. 사실은 기독교 성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예루살렘에 가면 이 그림이 제일 먼저 보여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어떤 자리냐면 1성전이 세워졌고 2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예요. 거기를 다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진 상태로 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놔뒀는데 이 마호메스의 후예들이 여기다가 기념돔을 세운 거예요. 이건 사원이 아니에요. 사원은 그 옆에 알락사 사원이라고 이제 이슬람 사원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이건 사원이 아니고 그냥 기념돔이에요. 마호멧이 승천한 승천돔.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거기를 제3성전을 세울 거라고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황금돔을 세워놔놓고 최고의 성지로 여기는 그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밀어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온 이슬람 세계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아주 긴장 관계에 있는 이유가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 때문에 성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랬다가 132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135년에 아예 로마에서 징글징글 맞다 이 사람들 이래가지고 지도에서 유대 나라 이름을 지워버려요.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도에서 싹 지워버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이고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계속 옆구리에서 유대인들을 괴롭게 했던 민족이 누구죠?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들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서 지도에다가 아예 로마 제국에서 지도 이름에다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블레셋 땅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그 땅을 다시 찾은 때가 언제냐면 1948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이제 유대인들이 전쟁 물자 지원해주고 영국한테 손을 내밀죠. 우리가 도와줄게. 대신 우리 땅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 이래가지고 그 기대를 꼽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세기부터 이 사람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씩 모여들어서 지금 텔아비브라고 있어요. 텔아비브 유대인들의 지금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이제 사실은 수도죠, 수도. 그런데 이번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네 구역으로 쪼개져 있어요. 네 구역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대인 구역이고요. 여기는 아르메니안 구역이고, 여기는 기독교인 구역이고, 여기는 이슬람 구역이에요. 네 개 구역으로 쪼개져 있는데 여기 성전 있죠. 성전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유대인 땅이고요. 이쪽은 동예루살렘, 이쪽은 서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유대인 구역이고 이쪽은 팔레스타인 구역이에요. 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1차, 2차, 3차, 7차까지 중동 전쟁 치르면서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특히 여기 6.1 전쟁에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여기를 통곡의 벽, 여기 성전이 있는 통곡의 벽이 경계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통곡의 벽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통곡 들어가려면 국경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면은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성전산에 올라가려면 또 여기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쪽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잖아요. 여기가 감람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근데 이쪽 동예루살렘도 누가 통치하고 있냐? 유대인들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냥 명분상만 그냥 유대인들이 있지. 거기 군인들은 누가 지키고 있냐? 유대인 군인들이 거기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산에 올라가면 총 들고 막 무장 병력들이 막 무시무시하게 서 있거든요. 살벌하게. 근데 그 무장 병력들이 누구냐? 팔레스타인 군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에는요. 유대인들은 발을 벗고 올라가요. 신발을 안 신고 올라가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자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랬잖아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도록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신발을 벗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신발을 신고 와야 돼요? 벗고 와야 돼요? 슬리퍼 신고 왔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슬리퍼 신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교적 기독교가 됐죠. 유교 스타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토착화되었어요. 그렇게 돼서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제3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저거 3성전 세우려면 여기 이제 황금도 없애버리고 밀어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아랍 세계와 대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제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다. 막 이런 이 속설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어젠가요? 그젠가 그 이라크의 이 사령관 아주 정밀 타격했다 뉴스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서 꼭 등장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꼭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코딱지만한데요. 미국을 주무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되면요. 이스라엘에 가서 인사하고요. 와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치. 지금 우리가 공산당 그런데 그 공산당 그 뿌리가 이제 칼 마르크스잖아요. 그 사람 유태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필버그 영화 잘 만드는 사람 유태인이에요. 유명한 이 워런 버핏이라든지 또는 세계적인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든지 페이스북이든지 구글이든지 다 이런 기업들 다 보면요. 다 누가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 거예요.
월가도 다 누구 거예요? 유대인들 거예요. 그런 아주 이상한 흐름이 꼭 미국이 뭔 일이 있으면은 중동과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꼭 등장하잖아요. 이게 성경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오는 불씨가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성경을 부정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역사를 부정하는, 살아있는 역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회복을, 이 유대인들은 여기 제3성전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똑같은 성경인데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 회복은 이 성전이 없어졌어요. 이 성전이 없어지고 이 성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이제 예수님으로 봤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이것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잊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뭐 하셨어요? 멸하셨잖아요. 1성전 파괴시켰고 2성전 없애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봉헌기도 한 것이 이제 열왕기상 9장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8장 얘기. 근데 9장에서 하나님 응답할 때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이 성전 내가 캄캄하니 건물 안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내 이름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더러워지면 이 성전을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집어 던져서 2번이나 깨져버렸잖아요. 제3성전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예수님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타나크 성경과 우리 성경에 똑같은 성경인데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열도 다르고요. 흐름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기다리는 거죠. 이 회복이 어떤 회복이냐면 성전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 다시 오심. 여기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심이지만 1세기 당시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 여기 메시아가 초림이죠. 초림. 초림 예수님의 오심. 초림 예수님의 오심.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요 다시 오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이제 지금도 활동하고 1세기 당시에도 1세기 당시에 활동했던 그 이단들이 오늘도 똑같아요. 1세기 당시에 1세기, 2세기, 3세기 이단들 연구를 해보면 오늘날 이단하고 똑같아요.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등장하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뭐 이런 애들이 막 그 이단들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대요. 영적으로 이미 재림하셨대요. 그러면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오셨는데 그럼 뭘 기다려요? 성경에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는 거죠. 주님 오셨는데. 그러니까 논리와 기본이 무시되어지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심은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초림 예수님과 다시 오심에 대한 여기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킨 게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선포하시고 가세요.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냐? 여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구속의 역사의 그림자, 제사, 속죄. 제사의 목적이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짐승과 비둘기가 죽고 피 흘려서 죄값을 갚는 것이 속죄의 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모세오경에는 죄질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사 완성시켰으니까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3성전 세우면은 거기에 또 이제 제사장들 세우고 레위인들 세우고 그럼 거기다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일을 또 거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뭘 이뤘느냐? 이제 죄사함의 원리를 끝내신 거예요. 이제 죄는 영원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원리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셨어요.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다. 가면은 성령 보내고 내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미래 희망을 주는 이 예언서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 예언서가 예언서에만 역할을 하느냐?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만 예언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66권이 다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서만 따로 독립해서 예언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죠?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잖아요. 13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읽으려면 열왕기 하 22장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놨는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었더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39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39살이면 너무 짧죠. 저는 이 사람에 비하면 거의 이제 배를 살아가는 삶이죠.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제 열왕기 하 이제 22장에 기록했는데 예레미야서 1장에 나오는 얘기가 유다 왕 8살짜리가 왕이 된 지 1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1살 때죠. 21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더라. 제사장인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때 임한 건데 벌써 역사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요시야 왕 때. 그죠? 그러니까 예언서만 따로 예언으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예언서를 공부할 때는 뭘 읽어야 되냐? 배경 이해를 해야 된다. 뭘 이해한다고요? 배경. 그래서 이 예언서는 반드시 배경이 있어요. 배경. 당시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배경이 하나의 그림자이면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이면서 모형.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실제 쓰여진 건 언제 쓰여진 거예요? 1세기 당시에 1세기 말 90년대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95, 6년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1세기 말이 쓰여졌으니까 1세기 말 당시의 상황을 쓴 거죠. 그때에 존재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한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상황 이야기를 쓴 것이 계시록 2장, 3장 이야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구약의 예언서도 당시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상황 속에서. 근데 여기서 왜
뜬금 잡는 얘기는 안 써요.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죄가 뭔지, 그 회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지, 그러면은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주실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할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한테 다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다른 것은 뭐만 다르냐면 옛날에는 집세기 신고 다니다가 요즘은 이제 구두 신고 다니는 거 차이고요. 옛날에는 뭐 이제 목화 솜으로 옷 입던 거 지금 이제 다양한 옷으로 입고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던 거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 뿐이지,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사는 거는 밥 세끼 먹고 밥 세끼 먹으려고 열심히 돈 벌고요. 열심히 돈을 벌 때 많이 벌고 남보다 좀 편리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요 똑같아요. 인간 사는 세계는요 응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의 방법은요 먹고 살고 자식 낳고 키우고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5,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른 거 뭐가 있어요?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지식을 좀 더 아냐 모르냐 그 차이지. 그 사람들 태어나서 열심히 살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웠고 그리고 죽었고, 여기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만 죽도록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행복했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Z세대라고 그랬잖아요. Z세대. Z세대가 95년생부터 이제 2003년생까지를 Z세대라고 그래요. 요때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또 대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이잖아요. 요 세대 애들은 행복하지 않다. 우리 미래는 망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이 이생망이라는 말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생명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생명,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이제 망했다. 자기들 세계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보다 불행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를 인해 가지고 이 세대들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다 세금 내야 되고 우리가 벌어갖고 이제 세금 50%, 60% 내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모실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컴퓨터나 기계화돼 가지고 우리가 생존할,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점점 좁아들고 경쟁은 더 심해진다. 근데 경쟁도 심해지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6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과외를 하고 우리는 학원 갈 돈도 없다. 그러니까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잘 되고 가난한 우리는 흙수저는 점점 더 흙수저가 될 거다라는 좌절감과 이제 절망감 때문에 아이들이 갖는 마음이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럼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요. 이제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생존의 문제인데 지금은 생존 경쟁이 점점 심하다 보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달파진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점점 심해지는 그 시대가 곧 정말 말세더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속도가 옛날에는요. 1년이 정말 길었어요. 그래서 50년 사는 건 대단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빨라요. 아이들 또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빠르냐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 중학생들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는 거야. 방학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우리만 빨리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애들은 더 빨리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 상황을 보고 지금 상황을 보는 게 뭐냐면 영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 왜? 비추어주고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여기 모세오경의 역사에, 성문서에, 예언서에. 그래서 이 상황, 이 회복의 역사를 다시 쓴 것. 이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 오심과 또 오셔서 이루실 역사를 쓴 것.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모세오경부터 예언서가 쓰여지기까지 기간이 한 2000년 걸렸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뭐 아담 얘기부터 쓰면은 뭐 이제 4000년 역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탄생까지는 한 2000년 역사란 말이에요. 출애굽부터 치면은 이제 1500년 역사고요. 근데 이 복음은 몇 년 역사죠? 딱 반세기 역사예요. 반세기 역사. 반세기. 예수님이 이제 27년에 등장하셔가지고 AD 1년에 등장하셨지만 이제 실제 활동하신 것은 30살에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 이제 30살이란 말이에요. 30년, 30살이 아니고 34살에 승천하셨는데 우리 나이로 34살이죠. 거기 나이로는 33세. 우리는 만 나이로 안 치고 우리는 이제 1년이 한 살이잖아요. 34세. 우리는 태어나면 이제 바로 한 살이고 해 넘어가면 바로 2살이잖아요. 1년 안 돼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활동하시고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활동한 기간, 그게 30년에서 90년 사이란 말이에요. 많아도 100년까지 치더라도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대부분 60, 70년대에 다 순교하고 사도 바울 빼면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활동했던 사도 요한. 나머지 사도들은 3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70년대까지니까 얼마 안 되죠? 불과 40년. 그때 활동했던 이 복음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30년, 복음이 증거된 기간이 한 40년. 그 이후에 이제 계시록까지 치면은 이제 한 70년 역사 되는 거죠. 70년 역사. 그러니까 한 세기도 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한 것부터 시작하면은 딱 1세기예요.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여기 이 회복하러 오신 이분이 누구냐 쓴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졌고 복음이 전해지는 활동, 그게 사도행전, 역사잖아요. 그리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에게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준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 성경 너무 기간이 짧잖아요. 그죠? 여기는 너무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1세기 동안 쓰여진 이 복음도 이 구약 성경의 조명이 없이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없이 신약 없고 신약 없이 구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만 있으면 유대교가 되는 거죠. 지워버리는데 여기 타나크 유대교가 되는 거고요. 구약은 복음으로만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석이 되어져요.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구약 없이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속죄했다는 원리를 구약 모세오경 없이는 어떻게 설명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구약의 여기 이제 회복의 역사, 죄사함과 회복의 역사를 구약 없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구약이 예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를 전설이나 신화로 믿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이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이 땅 세상,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얘기를 근거도 없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구약 없이는 신약을 설명할 방법이 없고 신약 없이는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은 하나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데,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떠올리고 발견해야 되는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 오심과 회복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약은 괜히 공부한 거죠. 단순히 도덕과 윤리, 무슨 철학, 어떤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냐, 이런 원리와 섭리가 기록된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예수에게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구약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많이 읽으면 어려운 게 아닌데 잘 안 읽기 때문에 어려워요. 잘 안 배우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한 번도 안 읽었대요. 근데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어려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 읽는데 어렵대요. 어떤 분은 한두 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한두 번밖에 안 읽었으니까 모르는 거죠.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아주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2장에서도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들이 자꾸 지식을 강조하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또 유대 학문으로나 헬라 학문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부활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어? 그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오직 누가만 이해할 수 있냐? 성령 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신령하고 신령한 자만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할 때 그냥 단순히 예언서를 지식으로 쌓아가기 위해서 예언서만 막 해서 지식을 쌓아놓으면 교만해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많이 배웠는데 교만해졌으면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우면 어떻게 되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우월감을 갖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알아서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신비하고 오묘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 앞에 나를 내세우고 내가 좀 뭘 안다는 걸 떠들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조금 지식 좀 알고 뭐 공부 좀 하면은 왜 이렇게 그냥 누에 고개 흔들듯이 막 고개 들고 흔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자체가 뭐예요? 겸손이거든요. 온유함과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부딪혀 보면 알아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만하고 교만하고 막 입에 힘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좀 이게 성령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다. 자기 교만과 오만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이유, 또 예언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예레미야 하나 그 시대에 딸랑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이야기 속에서 예레미야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66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이 또 말하려고 비춰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지 단순히 역사적 지식과 학문을 공부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시작부터 이제 역사 백그라운드, 꼭 예언서 보면은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썼는지 꼭 기록해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에스겔도 보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 날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는 여호야긴이 몇 번째 포로로 잡혀간 거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597년에 잡혀갔으니까 592년경에 이 예언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호세아서도 보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요때에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는 그 시대의 역사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대 된 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언제까지 활동을 하냐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1차 포로로 잡혀간 때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 이때가 언제냐면 3차 포로로 잡혀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그래서 39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 제9년 나오잖아요. 시드기야 왕 제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 와서 예루살렘을 싸고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달에 성이 어떻게 됐어요? 함락됐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 집기들 싹 다 실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다 그거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70년이 지난 뒤에. 그때까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요시야 왕이 언제 왕이 되냐면 640년에 왕이 돼요. BC. 근데 요시야가 다스린 지 3년. 그러니까 요때 왕이 돼가지고 지금 20 몇 년 됐죠? 8살에 왕이 돼서 13년이 지났으니까 13년 빼면 627년이죠. 이때 왕이 됐으니까 8살에. 그러니까 627년부터 언제까지 활동하냐면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그때가 586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고 이제 파송된 총독이 죽는 사건, 그 사건까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약 80년까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건 여기 요 역사를 기록한 거죠. 요때 활동했고 여기는 이제 활동했고 그 활동한 것이 눈으로 보여주고 증명된 기간이 한 6년 걸렸어요.
그래서 요 기간까지니까 약 48년간 활동한 선지자예요. 48년간. 엄청난 기간이죠. 48년이면 집사님 나이 정도 되시나요? 응아 태어나서 여태까지 활동했다. 근데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주로 활동할 때가 예레미야도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실은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나이가 언제냐면 25살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실제 현역에는 30살부터 활동을 해요. 30살부터 보통 50살 되면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레위인들이지 그랬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도 그 사역 활동 기간이 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48년까지 활동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활동이죠. 이사야는 거의 한 60년을 활동했어요. 그래서 대선지자예요. 대선지서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가 임했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뭘로 세웠어요?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하시고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뜬금없이 생각해보고 쟤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우리가 늘 그렇게 살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달라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일을 예정하시고 그래서 성경 역사는 예정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누가 들어갈지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을 잘못 착각해서 운명론으로 해석을 하면 잘못된 거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건 예정이잖아요. 근데 믿으면이라는 예정이지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믿는데 탈락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정되어 있냐?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자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된 자를 미리 이렇게 예레미야를 미리 불러 쓰셨고 다른 선지자들도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부르셔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한테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뱃속에서부터 나를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준비시켜서 때가 참에 다메섹에서 주님이 꺾으셔가지고 이방 선교사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어요? 다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슬픕니다. 보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나는 말할 줄 어려서 말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가서 하라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은 성경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위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가감하지 마라.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계시록에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언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 받아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스토리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들의 죄악 이야기를 쫙 살펴보면은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시작해서 열심히 또 구약의 예언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된 일들을 처음부터 작정하신 일들을 때를 따라서 일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고 오늘 일도 잘 모르고 내일 일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이미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지를 깊이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섭리와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예비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승리자들로 다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